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유익하고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과 같이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또 적절하게 자신에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영혼이 그 어떤 결핍을 느끼지 못하면서 아쉬움과 갈증 없이 또 영적인 허기, 즉 영적인 배고픔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신자입니다. 혹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실종된 상태라면 그에게 돌아갈 이름은 종교인이라는 것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뼈아프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도무지 내 자신에게서 찾을 길 없는, 물론 남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보통 이제 음악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한다 하더라고요. 피아노를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이 손이 굳습니다. 음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매일 연습합니다. 연주회가 없어도 매일 무조건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죠. 근데 하루를 연주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루를 연습을 건너뛰면 본인이 안다는 거죠. 3일을 건너뛰면 오케스트라 동료들이 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동료들이 연습 게을리하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일주일을 게을리하면 청중들이 안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반주자나 지휘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탁월한 음악을 능력을 가졌지만 이것은 여기는 음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주자든 지휘자든 하다못해 주보를 들고 있는 안내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연륜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래 믿었고 뭐 그런 거 들이대면 큰일 납니다. 내가 교회가 3대째 믿고 말이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치유 사건은 공간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저는 어떤 본문을 볼 때마다 조각 치즈 케이크를 생각합니다. 조각 치즈 케이크 아시죠? 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언제나 조각 치즈 케이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각 치즈 케이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입에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양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죠? 예, 그래서 조각 치즈 케이크 나오면 일단 봅니다. 예쁘게 담겨 나오면 보죠. 치즈 케이크 위에 생크림이 얹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딸기가 예쁘게 이렇게 위에 얹혀 있는지, 아니면 초코로 이렇게 덮여 있는지. 건강한 분은 침샘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치즈 케이크를 모르든지.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포크를 가지고 아주 일부를 떠서 입에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혀와 입에 있는 모든 미각의 기능이 즉각적 반응을 일으켜서 모든 데이터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즉시 보내는데 이 뇌로 보내서 즉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맛의 미각의 어떤 느낌이, 감정이, 정서가 표출되는 데는 0.00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는 그 치즈케이크를 한 수를 떠서 먹는 순간에 잘 골랐어, 역시 이 집 케이크는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맛있는 치즈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먹는다 생각하고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봅시다. 1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유대인의 명절은 두말할 것 없이 유월절 혹은 오순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이게 무슨 명절이냐, 유월절이냐 초막절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절에 절기에 성전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이 성벽 위에 성전이 있고 도시가 있죠.
그리고 거기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주로 만나는 예루살렘의 문 이름 중에는 미문, 양문 이런 것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출입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못이 기능이 뭐냐?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은 고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의미의 넓은 연못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해발 850, 900m에 어떻게 연못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자연적인 연못이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이 성문의 이름이 양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은 여기에 양이 출입하는 문은 성전에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는 제물의 양을 끌고 가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들은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바칠 양을 갈릴리로부터 끌고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끌고 올 수도 없고요. 갈릴리로부터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1000m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양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양을 파는 거죠. 그럼 양을 사서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사서 들어가는 그 문을 이제 사람들이 양문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러면 양들을 이제 모아놓고 주인을 기다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적으로 샘물이 솟아나는 베데스라라고 하는 그 연못에 양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사면 사람들은 그 양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양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으로 양을 사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라 부르게 되었다고요? 예, 양문이다. 그렇게 불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연못에 이제 오늘 성경 한번 봅시다. 5장 3절 중간에 보면 갈로 열고가 나오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갈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해서 4절에 갈로 닫고가 나오는데, 제가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님 여기는 왜 갈로를 쳐놨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갈로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야말로 캐션 마크입니다. 알 수 없는, 이게 진짜 성경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이 갈로 열고는 안 나옵니다. 후대의 사본에 이 갈로 열고가 나오는데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 미신 비슷하게 천사가 내려와서 한 번씩 병곤체 주더라 하는 그저 동네 선앙당 이야기 비슷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경으로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성경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본학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갈로를 쳐놓은 거예요. 이건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어떤 사본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갈로를 쳐놓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오면 갑자기 연못에 물이 막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야,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빨리 그 들어간 사람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확인된 바가 없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비가 필요한, 이 베데스라는 뜻 자체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자비가 필요한 인생들이 막연한 치유의 기적을 기다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이야말로 정말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근거가 희박하고 더군다나 성경적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고 작은 지푸라기 하나로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병이 나았대더라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그 얘기가 크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어떤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고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어디서 어떤 얘기를 듣습니다. 야, 영양에 청송에 봉하에 흑염소 한 마리 구워 먹었더니 아버지가 이틀 만에
지팡이를 집어 던져 부셨다. 예. 그러면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참 뭐 의학적으로 좀 터무니없는 얘기여도 부모를 섬기는 자식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염소 한 마리 구워드리겠어요? 안 구워드리겠어요? 산부 성도들이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구워드립니까? 안 구워드립니까? 구워드리죠. 그거 의학, 야, 이 사람 배운 사람이 뭐 그렇게 하냐. 배운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흑염소 한 마리 구워드린다고 우리 아버지가 낫겠나.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거 의학적이고 안 하고는 하나도 중요 안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돈 벌었더라 그러면 오직 그 얘기만 듣는 거죠.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이제 2층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하면 소리가 잘 들리는데 제가 제 사무실이 6층에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소리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6층에서 바깥에 소리 내면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너무 신기해요. 6층인데 그 14선 대로변에 인도를 걸어가면서 학생들이 나누는 얘기가 제 사무실에 정확하게 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이 음의 세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십 년간 불치의 병으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신뢰하기 어려운 이 작은 이야기, 천사가 내려야 종종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 무책임하고 막연한 소망이었지만 사실 이런 막연한 소망은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복음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주위에 베데스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령 팔공산의 갓바위도 저는 베데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 갓바위 부처가 평생의 소원 한 가지는 들어준대 하더라. 그 말이나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병을 낫게 해준다는 말이나 어차피 확인은 안 된 얘기니까 정말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비식 웃고 말지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들립니까? 특별히 들립니까? 취저 케이크 드시고 계시죠 지금? 이게 정말 특별히 들립니다. 그게 우스갯소리 같이 안 들립니다. 에이 사람 아닙니다. 그 올라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갓바위가 해발 861m입니다. 제가 해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발 861m인데 861m에 있는 정말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게 갓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시철 되면 전국의 전세버스가 갓바위에 다 몰립니다. 여러분, 갓바위 동화사의 그 시전 돈은 천문학적 돈입니다. 천문학적 돈입니다. 전국의 전세버스가 다 와서 거기 돈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절박한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절박하기 때문에 어떤 줄 하나를 줘도 그걸 무조건 덥석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노리는 게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정작에 순수하고 인생에 고달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헛되고 소망 없는 지식을 붙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강단도 종교적 폭력으로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막 후려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겁을 주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강단이 저는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강사 초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절대 아무나 이 강단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정말 전혀 기독교가 아닌 그냥 단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본문을 읽고 시작한다는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설교라고 도저히 저건 설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설교도 때로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지푸라기로 찍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되고 신실하게 증거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 목사님 오늘은 재밌는 얘기 안 해주고 지나가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는 텔레비전에 보면 됩니다. 여기는 좀 거칠거칠하고 투박스러워도 그저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 전해주면 정말 이 기능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인기로 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는 여기 섰을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반응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가할 수 있는 곳,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설교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설교자가 귀한 목회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종교 1번지에 직선거리로 10m면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 베데스다의 천사가 병을 낫게 해준다는 얘기는 정말 막연한 희망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가 뭐 100년이다, 100년 넘은 교회다, 뭐 오르간이 3억짜리다. 오르간 3억짜리면 어떡할 겁니까? 사실 오늘 또 우리 찬양님, 저는 사실 이 피아노를 볼 때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면 지금 음이 안 맞아요. 음이 안 맞아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두가 넘어가지만, 사실 정상적인 고급 음악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피아노가 아니에요. 적절한 피아노. 이제 음이 갈 대로 다 갔어요. 저게 이제 그랜드 피아노인데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교회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스몰 그랜드 피아노를 샀지만 아무도 한 번도 저걸 중국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얘기 들어올 때 제대로 피아노를 살 돈이 없었어요. 물론 좋은 피아노, 수천억 하는 피아노도 수백억, 수천만 하는 피아노도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샀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저게 정상적인 음악의 소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급 피아노,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이 피아노 소리를 언제나 들어요. 정말 고급 피아노는 소리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정말 감동적이죠. 요즘은 이 뒤에 스크린도 몇 억씩 합니다. 얼마나 스크린 잘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자세히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퇴식에 설교하신 우리 이승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뒤에 영상이 얼마나 고화질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화장 다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아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트릭입니다. 트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 대웅정리 있고 뭐 막 그렇지만 그 옆에 구석에 뭐 있어요? 조만하게 뭐 있어요? 산신각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할머니들은 그걸 더 믿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고는 좀 못 믿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어디 가야 돼요? 반드시 또 산신각을 들렀다가 내려오잖아요. 이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베데스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연못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 계시면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고급 생쇼를 하는 거예요. 고급 생쇼. 종교적 생쇼를 하고, 주님 안 계신데 우리끼리 뭐 할렐루야 아멘 시건하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모두가 치유받은 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만이 치유를 받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무려 38년째 병을 앓았습니다. 아픈 것은요, 3일도 끔찍합니다. 근데 무려 이 사람은 38년을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더라, 고향이 갈릴리더라, 이런 거 한 개도 중요하네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고향이 무엇이고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은 이 사람에 대한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주는 것 같지만은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다고는 단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무게감을 독자들은 느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었다고 그랬고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라고 6절에 말합니다. 병색이 완연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수십 년을 병을 앓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이 병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주님의 대화는 붉은색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도 지금 우리 치즈케이크에 아주 맛있는 부위를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본문을 어린아이처럼 읽는다면 웃음이 피식 나와야 정상이에요. 38년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무 정말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38년을 아팠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병이 낫는 건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정말 이 말씀보다 더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은 없습니다. 먼저 주님은 이 사람을 낫게 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종종 세상에는 실제로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거나 헛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촉구하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이 사람에게 베푸시기 전에 적합한 믿음의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한 번 더 상기하기 위해서 어쩌면 너무 당연스러운 질문이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38년 동안 아팠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는, 저 사람은 당연히 아픈 사람이고 못 고칠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 또 저기 있네. 아이고, 저 아저씨 또 저기 있네. 어떤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 아저씨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 동안 저 아저씨 아직도 저기 있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떤 누구가 지나가면서 이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언제나 아픈 사람, 어차피 못 고칠 병, 불쌍한 사람. 야, 또 아직도 아직도 안 죽었네, 저기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 질문은 너무너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 이제 전신마취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고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 해줍니까? 여러분 같은 무슨 얘기 해줘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도하러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갑니다. 어쩌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인사거든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대단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없어요. 그냥 기껏 하는 얘기가 손잡고 집사님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합니다. 우리 눈에 그 사람을 향한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진실로 그 사람을 아끼고 그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표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낫고자 하나이다. 주여, 당신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엉망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요. 번호표를 받아놓고도 천사가 내려온다고 누군가 소리치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들어가 버려요. 저 같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오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병을 고치리 달라고 말했으리라,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도 뭡니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믿음을 이렇게 촉구해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정말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그냥 걸어가고 그냥 이게 끝이에요, 끝. 본래는 이렇게 하면 주여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뭐 내 믿음이 너를 걷게 하였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 본문은 자세히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얘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3일 아픈 사람도 아니고 몇 년 아팠다고요? 38년 만에 병이 나왔는데 그냥 뭐 일어나 그러라, 그 사람은 일어나 그러나 걸어갔더라. 그냥 얘기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얘기가 그냥 끝나버린 거죠. (38년) 된 병자, 모두가 다 아는 그 사람,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38년 동안이나 지켜봤던 그 병자, 그 유명한 오래된 병자가 정말 너무도 믿어지지 않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치유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그 어떤 믿음의 표현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그냥 걸어가라 해가 그냥 걸어가 버렸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그가 나았다는 사실만이 이 본문의 행간에서 발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소란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일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으면 무슨 꽃다발이라도 갖다 주고 시원한 아메리카노로 한 잔 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을 어겼다 이러면서 스티커를 끊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당신 어겼다고.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나왔는데 뭐 축하해주고 당신 고생 많이 했다. 야, 정말 뭐 믿음이 없으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에게 대한 어떤 축하의 말 한마디 없이 당장 하는 소리는 뭡니까? 당신 안식일을 어겼다. 당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얘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축원합니다. 슬픔에 대한 공감이 없잖아요. 38년을 아팠으면 거기 무슨 레위기 몇 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38년을 아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았는데 38년의 그 긴 절망, 그 이름이 무엇이며 고향이 어딘지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 모든 38년의 절망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럽니까? 이 아팠던 사람이 나았는데 축하라도 해주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기껏 하는 말이 성경 갖다 대면서 안식을 어겼다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죠. 이게 교회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는 정말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임직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지 마세요. 가족을 사별한 사람, 그 사별의 아픔을 우리가 뭐로 알 겁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에서 나온 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쓸데없이 또 뭐 잠언 몇 장을 보실까요, 형제님? 이런 소리 하면 머리 아픈 겁니다. 거기 잠언 1장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중직을 맡아 일하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지나치지 마십시오. 좀 잘 못한 사람 있어도 놔두세요. 목사님, 어느 집사님 내 옆에 훅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말하면 되지 왜 나한테 얘기합니까? 그 얘기해도 나도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나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듣고 마세요. 그 담배 연기가 한 350m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그냥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뭐 필요했습니까? 지나가다가 담배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람의 눈물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 한 인간의 존엄이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가슴 아파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규칙이나 내세우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 율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이 율법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실컷 만들어 놓고 말이죠. 성경도 아닌 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안식을 어겼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미시나에는 39가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몇 메다 이상 그러면 일이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매듭을 매거나 푸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병원에는 안식일에 체온을 못 재요. 체온을 재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안 어기기 위해서 알파생들을 써서 병자들의 체온을 다 재요. 근데 그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자기들이 만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그저 말씀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너무 나가지도 말고 성경이 갈아놓은 곳까지 가고 성경에서 서라는 곳에서 서면 충분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과도한 규칙을 많이 만드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됩니다. (38년의) 절망이 자유케 되었고 38년의 병자가 침상을 두고 일어났는데, 기껏 하는 말이 당신은 안식을 어겼소. 여러분,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정말 종교적 율법에 얽매여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쓸데없는,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은 규칙 때문에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은퇴 임직식이 있었는 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 헌금과 임직 경비를 교회가 다 부담하거든요. 대구 시내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 얼마, 건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심지어 명예건사도 300만 원씩 다 받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다 교회 헌금을 내는데 그 왜 돈을 냅니까? 그리고 뭐 돈을 내서 관직을 삽니까? 사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 머슴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미안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들인데 건세 부리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인직 받으면 평생 아닙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장로는 임기가 7년입니다. 7년. 7년인데 신임을 7년마다 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안 묻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로님들은 7년마다 성도들의 묵인하에 그의 장로 임기가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마치 종신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인 거죠. 성도들을 괴롭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가슴 아파해주는 그런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소망은요, 저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 안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으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으면 이들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지 않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 되고 이럴 때 몇 천만 원 내놓고 장로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내가 몇 천만 원 내고 장로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았으니. 주님은 이 사람에게 38년의 질병으로부터 나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어디에도 이 사람이 나았다고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나았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네가 나았다는 사실을, 38년의 질병 가운데서 네가 나았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기 노력이 아닌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즉시 3년에 걸쳐 나은 게 아니라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어요.
38년의 절망이 매우 단계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그는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땡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이 사람한테 인사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야, 참 배은망덕하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게 해줬더니 이 사람 무슨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말이야. 당신이 왜 그러냐고. 주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38년 된 병 가운데 나았다는 사실,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지만 다 자신이 병 나은 것만 좋아했지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어제 은퇴 인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몸무게가 육군 병장 시절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틀 사이에 몸무게가 4.5kg가 빠졌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체중계 올라보고 너무 놀랐어요. 은퇴식과 함께 고생하던 선배님들 은퇴시키는 일, 또 젊은 종들을 임직시키는 일이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20년 역사에 쇼핑백도 제작하고 참 나름대로 온 최선 순서지 하나도 최고로 만들어 보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몸이 좀 힘들었겠죠. 저녁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앞치마를 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좋은 근사가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너무나도 자상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았으니,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 주님이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았으니.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합니다.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자녀에게 채찍과 징계가 아닌 사랑의 권면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그런 과거의 소망 없는 절망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병자를 단순히 병고침의 차원이 아닌 참된 신자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병자는 자신의 38년의 절망을 끝낸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입으로서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분은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잘 몰랐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 게 아니에요. 그저 엉뚱한 소리는 하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하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사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져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한없는 은혜가, 나의 믿음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미했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내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당신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못한 너무너무 미약한 믿음이었지만 나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성전에서 만나시고, 당신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퇴보하는 인생은 되지 맙시다. 조금씩 앞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갑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과거의 그런 인생으로 회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여전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38년 된 병자는 유대인들 앞에 나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절망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이번에 우리 전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많이 초청하기 바랍니다. 뭐 유명한 몇백만 원 주고 연예인, 저는 그래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예 그걸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이거 준비하면서 야, 목사님 어느 교회는 의성에 컬링 자매가 왔다 하던데요, 전도 집회 때. 컬링 자매, 죄송하지만 1인당 500을 줘야 됩니다. 예. 둘 오면 1,000,000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돈이 없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다 기획사에 소속이 돼 있어요. 교회가 초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연예인 초청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로 만족하길 바랍니다. 잘하나 뭐하나 내가 그냥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연예인 와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연예인들만 다 오라 하면 되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를 자기 교회 장로로 세워가 맨날 특송을 시키니까 아줌마들이 그 트로트 가수 장로님 보려고 맨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집회 갈 때마다 그 트로트 장로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좋다고 그런 교회를 막 다니는 거예요. 참 정말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이 절망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38년 된 다른 그 고통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저 말 몇 마디로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말 잘하고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말 잘하는 게, 사랑은 오히려 자랑치 않고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잘해서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그때 말 안 하기를 잘했다, 이게 사실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싱긋이 웃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내어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드리고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전도해서 우리 푸른 초장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또 앞으로 계속 삼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